부산 남교회 TV 신앙의 맥, 우리가 6번째 주제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 부활까지의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전까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쟁론이 됐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가 누구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오실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주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사람은 주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후손 오실 메시아를 주다, 자기보다 위대한 분, 자기보다 먼저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설명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듣던 사람들은 다 즐거워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인자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만찬의 날이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만찬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장면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족식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그 당시에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이지요. 우리의 그 앞에 문맥들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씻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럼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는다는 그 행위는 단지 더러운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그 이상의 의미죠. 그것은 바로 죄를 씻어주는 그런 행위가 바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게 이제 이 세족식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또 뭐냐? 그러면 그 죄를 씻어주는 게 뭐냐?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을 쭉 읽어가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기까지,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의 또 요한서신의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는 섬김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그래서 진정한 그 죄까지 씻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까지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로 이 세족식의 의미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최후에 이제 만찬을 하시죠. 그 만찬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아주 강조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강조하죠.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고 또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우리가 금주해야 된다. 그런 근거로 쓰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어떤 걸 행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떨어진 그 포도주를 다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잃어버린 그런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첫 기적 그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이며 잔치이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리게 되는 큰 즐거움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건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다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새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시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잔을 마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하십니다. 근데 성찬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사제가 그렇게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몸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흘린다든지 뭐 떨구면 그걸 사제가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좀 과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몸 위에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제설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위에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건 칼빈이 주장한 것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을 먹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상징설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상징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성찬식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캐톨릭적인 그런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 어떤 때는 좀 과하다 할 정도의 그런 의식부터 너무 가볍다. 제가 갔던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잔은 마시지 않고 크레카를 이렇게 쪼개놓고 그냥 이렇게 교회 몇 군데 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입에 넣고 그게 이제 성찬이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또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형식을 너무 가볍게 하면 의미조차 가볍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좋은 형식도 잘 유지해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성찬에 쓸 포도주는 특별히 준비를 하고 빵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캐톨릭이나 이 성공회 같은 곳에는 이 빵과 또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성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가룟 유대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런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빌라도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재판의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들이 세워놨던 미시나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들이 율법, 종교법 같은 것입니다. 근데 미시나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을 시작을 하면 그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할 때까지는 최소한 24시간이 지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밤에 잡히셔서 사실은 오전에 바로 집행을 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죠. 두 번째, 이들은 어떤 규칙이 또 있었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의 법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 만약에 전날 이 형을 집행하게 되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이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원래 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래 이 사람들은 6월절에는 이게 축제 기간이고 기쁨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아무런 노동행위를 하지 않고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 노동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내들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모임도 역시 모이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 언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원하지 않았던 날이죠.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게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법에 원래는 하도록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죠. 근데 그것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람들, 유대인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법이 틀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스스로 그것을 어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판과 그런 집행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뭐 많이 있지만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런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 저주의 그런 결과물이다. 그래서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여호와의 손의 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물려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그 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께 쏟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셨다. 다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 죽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물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대속을 했습니다. 대속을 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속물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저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원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죄로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다 하는 것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그 음행한 여인을 사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되돌려 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이 죽음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넘어선 사랑, 이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그 과거의 모습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큰, 그 저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 하나님의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디 있었을까? 원래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음부로 내려가사, 장사 지난 바 되어지고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빠져 있죠. 여기 아마 캐톨릭과의 그런 그 연옥 교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뺀 것인데 사실은 이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음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음부.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음부라는 말은 사실은 이 헬라에 이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옥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게엔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는 이제 음부죠. 음부로 내려가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데스입니다. 자, 그럼 이 하데스는 어디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 4장 6절, 시편,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니 겨우 18명이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됩니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로 내려가셨다 하는 성경적 구절의 그런 그 핵심은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설교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음부로 가셨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는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셨지만 다윗이 하지 못한 이 음부의 세계, 가장 낮은 세계도 주님께서는 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세계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가장 낮은 데가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낮은 이곳까지 가셨다.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 불러 가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핵심입니다. 칼빈은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옥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런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칼빈은 어떤 이야기했냐면 고통의 상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 이 세상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 하데스다 이렇게 이해했던 해석이 하나 있고, 그것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공간적 개념보다는 상태다. 그래서 이 음부라는 것은 사람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곳, 가장 극심한 공통 상태에 있는 그 하데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떤 면에서 가장 힘든,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런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음부로 가셨다 하는 것은 극도의 고난, 죽음.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으로 갇혀 있던 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의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돌아가실 때 토요일에 음부로 내려가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데스 겐나는, 자, 하데스는 우리가 음부로 보통 번역하는 게, 근데 성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옥과 음부를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사망, 음부, 가장 낮은 이것까지도 던져진다. 이것도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지옥과는 다른 곳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음부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부활의 승리의 날로 나아가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입니다. 주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12번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과학적 증거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는 역설적 증거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 증거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됐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부활은 또 믿기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 그 당시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미쳤다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를 잡아 죽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됐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역설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뭐 유월절에 소란이 있었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가 지냈고 그다음에 부활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부활을 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아주 반대를 했고 그걸 어쩌든지 멈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건 뭐 사실 좁은 세계인데, 그리고 로마의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데 봐라 여기 시체 있더니 않느냐, 이러면 이 무덤 안에 뭐 있는데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뭐 그냥 그 부활의 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역사의 어느 곳에서도 예수의 시체를 찾았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됐던 시대에는 거진 AD 60년 경입니다. 그때 뭐 제일 최근의 것들은 사실은 AD 한 50년 경부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 또 500의 형제들, 120 성도들, 또 바울,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헛것을 보고 어떤 주관적인 자기의 그런 경험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일생을 걸 만큼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덜 믿어도 되죠.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부활의 의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의 인간 너머의 존재인 것들을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너머에 계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 그다음에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활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그 죄를 이김으로써 죄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빛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시작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새로운 호흡, 새로운 숨, 새로운 생명. 이게 이제 부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로 넣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받은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가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죽었지만, 몸이 이 땅에 죽지만, 우리가 잠자는 것 같이 잠시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우리의 삶의 영생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꿈꾸다가 이 땅에서는 미완성으로 끝나겠지요. 그렇지만 그 꿈꾸던 나라를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순간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새로운 세상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억압과 불평과 어떤 면에서는 폭력과 정죄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그런 기운들, 그래서 자유하고 사랑하고 평화한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누리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삶의 흔적들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천국,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